예, 오늘 설교 제목이 이 땅에 임한 천국인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곳일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아주 다양한 대답이 나옵니다. 천국에서는 자명종 대신에 새들의 합창으로 일어난다면서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천국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살이 안 찌는 곳이라고 하는데 꼭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환상 중에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다고 합니다. 먼저 지옥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짝 마르고 피골이 상접하고 너무 비참하게 지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지옥에서는 먹을 것을 주지 않아서 다들 저렇게 영양실조에 걸렸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침 식사 시간이 돼서 식탁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식탁은 영양실조는커녕 영양 과잉이 될 만큼 아주 진수성찬으로 잘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특식이 나왔는가 보다, 오늘 지옥의 특식 시간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옥 사람들이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식사를 하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 내에 또 정해진 수저를 사용해서 식사를 해야 하는데, 그들이 사용하는 수저가 너무 길어서 입에 음식을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배가 고픈 지옥 사람들은 이 음식을 보고는 그 숟가락으로 먹으려고 하지만 도저히 그 음식을 입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는 거죠. 그래서 행여 그러다가 그 숟가락이 남의 입 근처로 가면은 기를 쓰고 자기 것을 먹을까봐 싸우고 하면서 난리법석을 떨면서 결국 아무도 먹지도 못하고 약만 오르고 신경질만 내다가 식사 시간이 끝나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옥 구경을 끝내고 이 사람은 이제 천국을 봤는데, 천국 사람들은 지옥 사람들과는 달리 아주 살이 통통하고 혈색이 좋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잘 먹고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도 식사 시간이 되어서 이제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보니까 지옥과 똑같이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저는 먹을 수 있는 보통 수저려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웬걸 수저도 지옥과 똑같이 긴 숟가락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지옥과 똑같은데 그럼 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걸 잘 먹고 저렇게 혈색이 좋고 살이 찌고 했을까? 순간 의아하게 생각했는데 그 비결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천국 사람들도 자기 수저로 자기가 먹을 수는 없었지만 서로 남을 주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실화가 아니죠, 그죠? 픽션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천국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 천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모르죠, 뭐. 안 가봐서. 그죠? 모릅니다. 엄청 좋은 곳인데, 뭐라고 말로는 설명하기가 힘든 그런 곳일 것 같죠? 그렇죠? 사람들은 대부분 그 천국을 생각하기를 뭐 이렇게 죽어서 가는 곳, 이렇게 멀리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죽어서 가는 곳이 맞죠. 그러나 성경은 또 다른 방식으로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다시 말해서 천국은 단순히 언젠가 가게 될 그런 어떤 이상적인 장소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천국, 하나님 나라는 이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천국, 하나님 나라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 통치가 완전하고 영원한 곳, 죽어서 가는 곳, 그곳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럼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 나라는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은 그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답고 선명한 그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그 모습을 드러내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한번 엿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맥을 살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제자들은 이 약속을 붙들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전심으로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그리고 오순절날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임재하죠.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방언의 역사가 나타나죠. 이 모든 현상은 새로운 시대, 하나님 나라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구약에서 이 하나님의 임재 표식이 불과 바람이었듯이 이 성령 강림은 하나님이 이제 교회 가운데 임하셨다는 선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는 2장 14절부터 41절 이 베드로의 설교와 3,000명의 회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탄생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죽인 그 예수,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구약이 예언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린 사람들이 형제들아 이제 우리가 어찌할꼬 그랬죠. 그러자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는 이 베드로의 말에 그날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탄생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더 이상 예언이나 약속이 아니라 이제 실제 사람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42절부터 47절이죠. 방금 탄생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들의 모습은 말씀이 통치하는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행전이 보여주는 성령이 임한 하나님 백성,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의 규범과 결정의 기준이 사도들의 가르침이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 사도는 예수로부터 사명을 받은 증인들이죠. 그리고 그들이 전한 가르침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닙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죠. 그리고 회개와 용서, 그리고 성령의 임재와 교회의 삶의 규범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할 때의 이 받아는 단순한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기울여 그 가르침에 붙어 있음을 뜻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으로 이어지는 순종의 의미가 강합니다. 즉 사도들의 가르침이 그들에게 단순한 지식 정보로 머물지 않고 그들의 삶을 바꿔내는 권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교회, 그들의 삶의 중심, 그들의 삶의 기준,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금 바다와 연결된 이 동사들 42절에 기도, 교제, 떡을 떼며 등을 보면
이 말씀의 수용은 그들을 다른 생활 양식으로 변하게 만들었죠. 공동체적 나눔, 예배, 기도 이런 것이죠. 즉 말씀을 받고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공동체가 달라진 것이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는 말씀이 교회의 헌법이 되고 교회 구성원들의 생활과 우선순위를 규정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죠. 왜 이것이 천국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는 단지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과 질서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상태이죠. 그렇기에 말씀에 무릎 꿇는 공동체는 곧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공동체라는 점에서 천국의 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의 선포, 사도들의 가르침은 곧 하나님 나라의 임함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와 맞닿아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섬기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통치가 실제로 작동되는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도행전 2장 42절의 진술은 곧 천국의 나타남, 천국의 드러남, 천국의 현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나라의 법이 사람들의 삶을 움직일 때인 것이죠. 법이 단지 책으로만, 법전으로만 있을 때 그 나라는 공허합니다. 그러나 교통법규가 사람들의 운전 습관을 바꾸고 세금 제도가 사람들의 소비를 바꾸면 우리는 그 나라가 실제로 통치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도 말씀이 우리의 선택과 생활을 다스릴 때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이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삶의 법으로 받아들이는 그곳에 천국이 그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42절과 44절, 45절에 보는 바와 같이 그들은 코이노니아 공동체였습니다. 42절은 이렇게 적고 있죠. 서로 교제하고.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45절,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기 42절에 서로 교제하고의 이 교제,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함께 밥을 먹고 친하게 지냈다는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서로의 삶을 공유하다, 이 공유된 참여, 서로 속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단순한 사교가 아니라 신앙과 삶 속에 있는 고통과 기쁨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즉 서로에게 속해 있는 것처럼 사는 공동체를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렇게 적고 있죠. 여기 통용하다는 문자 그대로 공동의 것으로 만들다입니다. 그러니까 내 것과 내 것의 경계를 부드럽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가진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45절에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것은 똑같이 분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즉 이 사랑과 지혜에 근거한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돌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초대교회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내놓았다는 이런 극단적인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분별하며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천국 아닙니까?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핵심은 사랑의 통치입니다. 초대교회는 서로 교제함과 필요를 따라 나눔으로 이 사랑의 특징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에는 이 결핍이 없죠. 결핍이 해결되는 곳이 천국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며 뭐 이런 얘기가 있죠. 천국은 결핍이 없는 나라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결핍이 실제로 채워지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경제적 약자를 실제로 돌봄으로써 결핍이 없는 나라를 삶의 현장에서 구현했던 것입니다. 바로 천국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였습니다. 46절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리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는 단순히 그들의 모임의 빈도가 많았다는 뜻을 넘어서 그들이 예배를 생명처럼 여겼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여기 날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들의 삶의 리듬이 예배 중심이었다는 것이죠. 주일에 한 번만 드리고 끝나는 예배가 아니라 예배가 그들의 생활의 중심, 그들의 정서의 호흡이고 영적 습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핍박과 두려움 속에서도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에게 예배는 그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였습니다. 예배는 그들의 삶에서 빠질 수 없는 영적 중심이었고 이것의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떡을 뗀다는 표현은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찬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은 나의 몸이니 이것은 나의 피니 하면서 나를 기억하면서 성찬식을 행하라고 했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성찬을 나눴던 것입니다. 즉 예배가 공적인 자리에서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공간까지 이렇게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떡을 뗀다는 교제의 의미도 있는 것이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들의 교제는 진실했고 또한 투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먹는 식탁이 아니라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식탁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들의 예배는 성전에서의 공적 예배와 가정에서의 일상 예배가 함께 호흡하는 예배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가 평일로 이어져서 가정으로 흘러들어가고, 그래서 식탁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며 그렇게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47절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이렇게 적고 있죠. 초대교회의 표지 가운데 뚜렷한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들은 핍박 가운데서도 찬양했고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승리가 있어도 눈물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그들의 입에서는 찬양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상황을 보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찬양했습니다. 즉 찬양은 상황이 좋아서 생긴 감정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에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 흘러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와 찬양은 그들의 힘이었고 그들의 정체성이었으며 그들의 영적 에너지였습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와 찬양의 공동체. 천국은, 성경은 천국이 예배하는 곳, 찬양하는 곳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늘의 예배 장면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요한계시록 4장 8절에 보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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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천국의 중심에는 끊임없는 찬양이 있습니다. 내 생물은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5장 9절부터 10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여기서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 천국에 가득한 것이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은
12절에서 요한은 지극히 크고 아무도 셀 수 없는 무리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모습을 그립니다. 그렇게 사도행전 2장의 초대교회가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살아가는 모습은 그곳에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이 초대교회의 모습, 말씀이 통치하고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공동체, 이것은 결코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아주 오래된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교회,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현현인 교회의 원형인 것이죠. 교회는 바로 이런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 땅에 드러나야 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공동체에는 이 천국의 모습이 보이는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즉,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즉, 내 감정보다 나는 말씀을 더 우선시하는가? 내 계산보다 나는 말씀을 붙드는가? 내 선택 기준은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서로에게 속한 존재로 살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여 우리 중에 함께 교회된 우리 교우, 한 몸을 이룬 교회의 지체인 교우를 혹여 타인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무슨 일 있으면 그건 그 사람 일이지, 혹은 나는 그 일에 굳이 끼어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예배가 삶의 중심인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예배가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주일 하루뿐만이 아니라 평일 삶의 현장에서도 예배는 내 삶의 중심이었고 그들의 기쁨의 원천이었고 그들의 존재의 목적이었습니다. 나에게 예배가 주일 하루만이 아니라 내 삶의 중심에, 그래서 나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온전하지 못합니다.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연약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 것처럼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충분히 천국 같은 교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공동체를 우리는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고, 우리가 서로에게 마음을 열고, 우리가 예배의 기쁨을 다시 회복한다면 우리 공동체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생생한 증거로 세상 사람들 가운데 보여질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부패하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밝게 드러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